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을 드리실 때에 온전한 마음을 담아서 영과 또 진리로 우리 모두 우리 예배하는 자 되길 소망하며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님을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함께 고백합시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2절 고백합시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주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우리 한 번 더. 산 위에서 계곡까지,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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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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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세임 주시는 그 주님을 함께 고백합시다. 찬양합시다.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처음부터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와 되시며 위로자 한 번 더. 당신은 영원하신 주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신 약한 자 방패 되십니다.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다시 한번 나의 주님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2절 고백합시다.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시그나 지사시멍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 주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자격 없는 자들을 초청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늘 스스로가 주인된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예배하게 하심이 모두 예수님의 승리하심임을 알기에 감사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죄된 마음의 진적도 많음을 돌아보며 상한 심령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셔서 죄의 속임수가 아닌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게 하소서. 한 명 한 명을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 허락하시고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또래와 셀, 팀 공동체의 사역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제자훈련과 제자학교, 예수님과의 동행을 위한 워십 위드 지저스, 하나님의 선교를 누리는 MST 훈련 등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된 예배의 임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온오프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도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소서. 우크라이나 전과 코로나 바이러스, 산불 등 연약하고 이기적인 인간들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듯한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만물의 주권자 되신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도 늘 동행하여 주시는 그리고 곧 다시 오실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배에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가 끝난 후 본당한 찬양대석으로 오시면 새가족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역 지침이 바뀜에 따라 예배당에 오실 때 교회 QR 체크 없이 자유롭게 오실 수 있습니다. 모든 예배에 신청 없이 오셔서 예배드리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예배당 안에 거리 두기로 인하여 자리 번호가 표시된 자리에 꼭 앉아주시고 마스크는 지금처럼 코까지 잘 착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한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뉴스에서 보셨듯이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피해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강원도 쪽에서 일어난 산불로 인해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특별헌금을 통하여서 가장 어렵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현장에서 헌금하시는 분들은 헌금 봉투에 재난이라고 적어 기입하신 후에 헌금하시고 온라인 헌금하시는 분들은 교적번호 뒤에 재난이라고 기입하셔서 헌금하시면 특별하게 어려움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어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림이 감사하고 참 기쁩니다. 아까 조금 전에 광고에서도 들으셨듯이 교회 전체가 특별한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큰 고통 가운데 놓여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큰 산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주님 주시는 마음에 반응하셔서 헌금하실 때 재난이라고 기입을 하시고 헌금하시면 생명을 살리고 또 돕는 일에 그렇게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MST 이제 접수가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에게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 그 어떤 시간보다 참 특별한 훈련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MST 훈련 안내를 잘 받으시고 또 MST에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한 곳에 진짜 그 나라가 세워지기를 갈망하십니까? 만약에 나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누리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싶고 그 나라를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내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먼저 나 자신부터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여전히 내가 왕이면, 내가 주인이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주님은 억지로 우리에게서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싶은 마음에는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우상이 있고 또 죄가 있습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 사실 자체가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내 삶의 여전히 주인이 나라고 한다면 우리가 솔직하게 좀 직면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주님을 영접한 것인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내 필요를 위해서 어떤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그러한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내 미래의 진로를 위해서 평탄한 인생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솔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물을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정말 너의 주인이 나 맞니? 나를 진짜 믿고 있니? 내가 너의 왕이니?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고 계세요. 주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주님의 그 나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주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거부감이 확 오는 것입니다. 왠지 주님이 나를 다스리면 속박당할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더 이상 하지 못할 것 같고 내가 사랑하는 것은 더 이상 그렇게 이제 하지 못할 것만 같아요. 자유를 속박당해서 불행할 것 같은데 완전히 속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지신 것이죠. 죄에 묶여있는 이들을 구원해 주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완전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도 지신 거잖아요.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은 이제는 그분의 보살핌과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왕이면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의 왕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이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인격적이세요. 일방적으로 나와 관계 맺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당신을 선택하고 사랑하시기를 그렇게 기다리시며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점점 깊어져 가기를 원하세요. 진짜 주님을 알면 주님의 다스림이 기쁩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고 어떤 그늘도 그분에게는 없으세요. 온전한 빛이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하고 특별한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고 어떤 공로와 업적을 쌓아야지만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 아닙니다. 여기에 다 속고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 이 주님이 왕 되신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내가 노력하고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형태가 결코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그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있는 나라가 임하도록 구하라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기도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의 현실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의 팔복 말씀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에 대하여 답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 점에 대한 답입니다.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천국을 약속하였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도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그런 성경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부르는 것이 불경스럽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때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표현을 했고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천국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하나님 나라예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도,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도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처음 복도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마지막 복도 하나님 나라로 끝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 땅은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주를 위해 박해까지도 받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박해받을 때 보면 저절로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되겠지요. 가난한 심령이 어떤 심령이죠? 배고프고 굶주려서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가난한 심령으로 살면 사실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을 것 같죠. 세상은 강자의 논리로 흘러가잖아요.
힘이 세야 되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야 되고 더 높아야 됩니다. 가난하면 안 돼요. 거꾸로 힘이 있어야 돼요.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강함의 기준은 내가 가진 돈, 권력, 명예 뭐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는 정면으로 부딪히죠. 그렇죠?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돈 버는 능력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렇게 세상은 사람을 판단합니다. 소득에 따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그렇게 나누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고요? 가난한 심령, 애통함, 온유함, 의로움과 긍휼, 마음의 청결, 화평,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가치예요. 너무 중요한 가치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가 필요하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정은 해요. 그런데 돈이 많은 것만큼, 힘 있고 높은 자리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까? 세상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낮은 자리에서 자라나고 그렇게 열매를 맺어갑니다. 주님은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첫째가 되거든 종이 되어야 한다. 세상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충돌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곳이 전쟁터와 같은 곳이에요. 영적인 전쟁터. 학교가 전쟁터고 일터가 전쟁터고 혼자 있을 때 적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언제 우리를 삼킬지 모르는 그런 전쟁터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음란하고 악한 문화가 가득하고 그곳이 전쟁터고, 불의가 가득한 곳이 전쟁터고, 약한 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곳이 전쟁터고, 온통 이 세상의 전쟁터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의 남겨진 형편을 이미 알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셨죠? 이미 제자들 어려움 겪을 거 다 하셨어요. 전쟁터에 놓여지게 될 거라는 거 다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것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셨냐? 남은 이들을 그 어려운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한 기도한 거 아닙니다. 문제가 사라지고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지 않으셨어요. 어려운 세상 속에 살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도 다만하게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살죠. 불신자들 속에서 삽니다. 불신자들과 함께 공부하고 불신자들과 함께 직장 생활해요. 이게 우리의 직무이고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은 이미 예견됐다는 겁니다. 불안정한 일자리, 아르바이트 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취업 준비 취준생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시험 때문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드는 생각, 도전들이 있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나 진짜 이렇게밖에 안 되나? 끊임없이 나의 믿음을 흔듭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요. 저 친구는 잘만 풀리던데 왜 난 여기까지밖에 안 되지? 왜 안 되지? 끊임없이 나의 믿음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하면 그럼 이제 좀 안정돼서 직장 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한번 느헤미야 청년들에게 물어보세요. 실제로 그런지, 직장에서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지, 직장 상사는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하는 건지, 직장의 구조와 그 현실, 세상의 현실은 왜 이렇게 불의가 많고 부조리한 것이 많은지 계속해서 보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나는 내가 이게 적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내 적성이 맞나? 생각이 복잡해지죠. 열심히 일하다가 그 직장을 그만두는 상황이 발생하면 난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던 것인가? 회의감에 빠지기도 해요. 그렇다고 직급이 올라가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면 끝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책임이 커질수록 늘어나는 부담, 불안감도 훨씬 더 커집니다. 심리적인 압박이 크고 또 그에 따른 무력감도 더 커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결정할 수 있는 때가 되면 부조리도 좀 개선하고 바꿀 줄 그렇게 생각하고 문화도 좀 사회 문화도 바꾸려고 했는데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그 전에 해왔던 것들을 답습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두려워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지금 여러분이 처한 현실, 그 현실이 심령이 가난하기를, 가난한 심령으로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고 구해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기에 더할 나위 없는 때가 바로 지금 여러분이 놓인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한없이 작아지고 벽은 높기만 하고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사람들의 무시와 핍박, 박해까지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갈급한 심령이라면 그 자체로 이미 여러분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세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난한 심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곳에 당신의 나라를 일으키세요.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입니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겠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에게 가난한 심령이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학생이든 말단 직원이든 취업 준비생이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든 사람들이 봤을 때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든 하찮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주님은 가난한 심령으로 살고 있는 자녀들을 돌보시고 반드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광야로 내쫓김을 받았잖아요.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어요. 그러다가 4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로 그렇게 나가서 살게 됐어요. 근데 그 광야 40년 생활, 애굽에서 노예로만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몇백 년 동안 노예로만 살았는데 어떻게 광야를 알겠어요? 그런데 누구는 알고 있어요? 모세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40년의 그 시간 동안에 모세는 광야를 경험했어요. 얼마나 특별합니까? 40년 반복되는 일상이, 그 광야의 일상이
나중에 뒤집어져서 광야의 경험을 한 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홍해를 가를 때 사용했던 지팡이, 그 지팡이는 어디서 만들어진 거죠? 그 막대기는 어디서 만들어진 겁니까? 광야에서 양치다가 양 돌보면서 썼던 모세가 썼던 그런 지팡이예요. 광야에서 일상에서 사용했던 그런 지팡이입니다. 이 평범한 막대기가,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시는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도구가 될 줄은 또 누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잖아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 다윗은 가족들에게조차 하찮은 존재,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집안에 허드렛 일 시켰잖아요. 양치기를 시켰어요. 그런데 양을 돌보고 지키려고, 그래서 익혔던, 맹수로부터 자기 양을 지키려고 익혔던 돌팔매질이 나중에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물맷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 이 허드렛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일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셨던 거예요. 모세의 40년 광야, 다윗의 어린 시절,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쫓겨난 신세고 실패한 것 같고 누구도 이 기간을 주목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잊혀진 존재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주목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도 하셨어요. 결국 거기서 그 일터에서 연단된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테레사 수녀는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몽당연필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몽당연필, 버려도 될 정도로 아주 작고 볼품없는 그런 연필입니다. 언제 버려도 이상하지가 않죠. 그런데 그 연필이라고 할지라도 위대한 작가의 손에 그 연필이 쥐어지면 아름다운 글을 쓰는 펜이 되고 아름다운 명작을 그리는 그림이 됩니다. 그렇게 명작이 탄생이 돼요.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 지금 내가 꿈꾸는 것과 거리가 있고 사람들의 평가가 또 어떻든, 정말 중요한 건 가난한 심령으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을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위하여 늘 점검하며 내가 가난한 심령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여러분, 가난한 심령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가난한 심령으로 성경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얼마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지, 이 말씀이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믿어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그게 믿어져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박해받고 있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여러분이 힘을 얻습니다. 위로를 얻고 주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 복이라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사건 사고는 가난한 심령일 때 일어나기보다는 마음이 높아지고 배가 부를 대로 부른 그런 영적 비만의 상태에서 문제가 나타나요. 그때 진짜 문제가 발생해요. 가난한 심령일 수 없는 현실이 진짜 문제가 발생할 때라는 거예요. 2010년에 칠레에 광산이 붕괴되면서 거기서 작업하던 광부 33명이 69일 동안 지하 600m에 이렇게 갇혀져 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빛도 없는 그런 어둠 속에서 그렇게 버티고 있었을 때였어요. 밖에서는, 세상에서는 이미 이 사람들이 살 수 없겠다, 이미 다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도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광부들이 했던 것은 지난 날을 돌아본 거였어요. 생각해 보니까 지난 날에 후회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평소 신앙이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동료들이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리고 몇몇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매일 아침 한 끼 참치 한 스푼, 그리고 쿠키 하나, 소량의 물, 목을 축일 수 있을 정도의 물을 먹고 함께 예배드렸어요. 죄를 나누고 서로의 그동안의 관계에 소원했던 부분들을 풀어가고 그렇게 하나가 되고 함께 예배드리며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된 거죠. 다행히 밖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는 혹시라도 살 수 있겠지, 산 사람들이 있겠지, 계속해서 구조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멍이 이제 갇혀 있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이르렀어요.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광부들은 그 구멍을 통해서 이제 먹을 것을 제공받았고 이제 빛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구출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구멍이 뚫린 순간부터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가 멈췄고 죄의 고백도 멈췄고 예배도 멈췄고 마음이 이미 내가 구조가 되고 난 다음에 나는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지금 여기서 경험했던 그 경험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인터뷰하고 책을 쓰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그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돈과 명예, 그 유혹 앞에서 그 고난의 시기를 함께 하면서 탄생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한 번에 와르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삶이 최악일 때 저들의 영혼의 상태는 최선이었어요. 최상이었어요. 상황이 달라지자 가난한 심령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난한 심령이십니까? 가난한 심령인 것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심령인 것이 감사할 이유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 그 간절함이 있다는 것이 복 중의 복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가난한 심령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가난한 심령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가난한 심령이 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 진지하게 점검을 해봐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 이미 어려울 것을 알고 있으셨던 이 땅에서의 삶이었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이 세워야 하는 곳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때로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을 때도 있습니다. 이거 해서 뭐하나 무의미해 보이는 그런 일이 있을런지도 몰라요.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내가 대학원 나와서 박사학위 받고 나서 내 이거 하려고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했나? 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을지 지금은 전혀 모르는 그런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받고 있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심령을 감사하며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주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갈 때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겸손의 열매예요. 예수님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습이 가난한 심령, 겸손의 종으로 오셨거든요. 십자가 모든 것을 다 하늘 보자 버려두시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인간과 함께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때까지 이 땅에서 아버지와 언제든지 동등하게 그렇게 위치에 취하실 수 있었던 분이신데 순종하는 모습, 복종하는 모습만 보여주셨어요. 철저히 겸손의 종이셨어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갈 때 그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게 돼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살아보면 알아요. 우리가 별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그저 가난한 심령일 뿐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견디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심령의 형편을 기뻐하시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또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그냥 있었을 뿐인데, 나는 그냥 그 자리를 견뎠을 뿐인데 주님이 놀랍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이 가난한 심령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 믿음의 어른들, 할아버지 세대, 그리고 이미 소천하신 세대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 중에서도 참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그러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심령의 가난함, 간절함, 갈급함이 있으셨어요. 저희 할머니는 글을 모르셨거든요. 90세 가까이 사실 때까지 한글을 모르셨어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예배 드리실 때 보면 항상 눈물이 있으셨습니다. 성경책 혼자 읽지 못하세요. 글을 모르시니까. 그런데 목사님께서 앞에서 설교하시면, 가정 예배를 드릴 때면 항상 눈물이 있으셨어요. 우리 어른들, 믿음의 첫 세대들 보면 그분들에게는 찬송가 한 장에도 정말 가난한 심령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이 시대의 진짜 위기는 모든 것이 너무 풍요롭고 풍족해서 가난한 심령을,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 가난한 심령이 사라지고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마음을 뺏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으니까 가난한 심령이 안 돼요. 이게 정말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 어떠십니까? 가난한 심령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하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리시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하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닿을 때 주님 곁에 있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닿을 때 주님 곁에 있네. 이 시간 우리가 두 번에 나눠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가난한 심령에 그렇게 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가난한 심령이십니까? 사람들의 무시가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으십니까? 집에서 그렇고 일터에서 그렇고 또 학교에서 그러십니까? 주님, 저 너무 볼품없는 것 같습니다. 하찮아 보입니다. 주님, 제가 제 자신이 몽땅 연필과 같은 그런 심정입니다. 여러분 절대 자책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요 약속하셨습니다. 가난한 심령은 하나님의 그 통치, 그것의 밑거름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실 것이고 여러분을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난한 심령으로 제가 있는 그곳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견딜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현재의 기쁨을 주시고
현실에 감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아버지 가난한 심령, 주여 하나님 심령에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가난한 심령,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약속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하늘 되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실 것이고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높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가실 텐데 하나님 나를 보는 믿음의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에게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신에 저에게 주를 따라가고 가난한 심령으로 내 삶의 주음을 더욱더 부르게 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가난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한 심령을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 더 기도할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아닌 이들이 너무 많이 있다. 갈급함이 없는 심령이 있다. 진짜 문제는 이 가난한 심령을 잃어버린 것이다. 마음이 높아지고 영적인 비만이 된 그것이 진짜 문제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만하게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도가 나 위한 기도였군요. 나 위한 기도. 주님,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믿는 교만이 십자가에서 꺾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당신을 구하오니 하나님 심령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 평생 가난한 심령으로 살고 겸손의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힘있고 강자의 논리로 흘러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으셔서 가난한 심령인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 가난한 심령에 놓여져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것이 정말 감사하고 그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그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임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린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여 갈급한 심령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메마름이 아버지 이제부터 끊어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샘이 터져나와 하나님 주를 향한 갈망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살아가며 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정말 큰 고통, 말할 수 없는 비참한 현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주를 부를 때, 찾을 때, 가난한 심령으로 주를 구할 때 아버지 임재하여 주셔서 그곳에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황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불로 피해를 받은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움의 손길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참 주변에 많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나 몰라라 하지 않고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저들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일에 그런 귀한 통로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의 확산세를 아버지 멈춰주시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드려진 헌금을 통하여서 곳곳에 흘러가는 그 곳곳마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만이 하나님 증거되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한목자 젊은이교회 소식입니다. 방역 지침 변화에 따라 자석수 제한 없이 누구나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과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3월 정기기획위원회 결의사항입니다. 98 또래장으로 김도혜 자매가 인준되었으며 신설셀 빅셀장으로 김요한 형제가 인준되었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루 한 끼 금식 릴레이 기도를 이어가는 사순절 릴레이 기도가 4월 17일까지 이어집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첫 워시비드 지저스 집회가 3월 22일 오후 8시에 진행됩니다. 새 마음으로 예수동의 운동과 함께 합시다. 제19기 MST 훈련생을 3월 27일까지 3주간 모집합니다. 3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 9주간 선교적 삶에 도전하고 아울리치를 통해 해외 선교를 경험하고자 하는 양육수료 이상자 지체들은 주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셀 모임으로 모입니다. 셀 소개와 탐방 신청은 젊은이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한목자 젊은이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지하 3층 본당 찬양대석에서 새가족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